어린 시절에 그냥 흥얼거렸던 그 단순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 노래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세계관을 만드는 아주 거대한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 한국 어린이 찬송가에 담겨 있는 기독교의 핵심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멜로디 안에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오막 구조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함께 파헤쳐 보시죠. 밤새도록 주께서 나를 돌보시네. 이런 단순하고 따뜻한 구절들이 바로 아이들 마음에 심어지는 신앙의 첫 번째 벽돌 같은 거예요. 그냥 자장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노래들은 굉장히 체계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구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장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듯이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문을 열죠. 어린이 찬송가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노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가깝게 관여하는 구체적인 성품을 지닌 분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만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키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같은 가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이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호자이자 공급자라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치 않고 거룩하고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가사를 보면 창조라는 이 거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하는지가 아주 잘 보여요. 아이들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설명하는 거죠. 이건 사실 추상적인 신학 개념을 구체화해서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창조주가 있다면 왜 이 세상에는 문제가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 즉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완벽한 창조주의 세상에서 구원이 필요한 세상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이 노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죄라는 개념을 통해 아주 명확한 답을 딱 제시합니다. 그 답은 바로 죄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냥 뭐 잘못된 행동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본적으로 갈라놓는 문제로 정의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야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핵심적인 갈등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가사는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라고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유일하게 제시되면서 마침내 이야기의 영웅이 등장할 무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죄라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영웅,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노래들은 이걸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노래들은 예수님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강력하고 신적인 구원자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늘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가까운 예수님의 복합적인 캐릭터를 완성하는 거죠. 이 가사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얽매여 있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가사는 친구로서의 예수님을 정말 따뜻하게 그려내죠. 손을 잡아주고 내 곁에 있어준다는 이런 친근한 표현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가깝고 친밀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는 해결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영웅이 등장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후에 개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 부분에서는 구원이 가져오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래들이 약속하는 결과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고 막연한 두려움에서 해방된다고 말하죠. 이건 단순히 어떤 영적인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까지 기여하는 완전한 감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용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기쁨이라는 구체적인 감정과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내가 기쁜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 잘못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없애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찬송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는 주제도 계속해서 강조돼요. 잘못과 죄책감에 얽매여 있던 상태를 마치 무거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새로운 삶이란 바로 이 사슬에서 풀려나서 진짜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노래하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 대반원의 막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는 사람의 지속적인 사명과 구체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지침을 살펴봅니다.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임무는 내적인 싸움이에요.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노노! 라는 가사처럼요. 나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의 유혹에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이 내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노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다. 날마다 성경도 읽지요 같은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그려져요. 도움이 필요할 때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구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대화하고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이렇게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새로운 삶은 단지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외적인 사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은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 노래들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는 결국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명으로 끝을 맺는 거죠. 이 작은 노래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크고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